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군병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아마도 금요일 새벽에 이 로마 병정들에게 시달리던 그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수모를 감수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온 군대라는 것은 한 부대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약 600명에 달하는 보병 군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로마 군병들은 죄수를 처형하기 전에 오락삼아 그를 조롱하고 또 고문하면서 지배자로서의 우월감 또 쾌락을 만끽하였는데, 무려 600명이나 되는 군병들이 예수님 한 명을 때리고 놀면서 해코지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600명에게 몰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뺨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한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희롱을 했는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입던 그러한 옷을, 아마 낡은 그러한 옷을 입혀서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포라는 것은 붉은색으로 된 그 왕들이 입었던 옷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덮어 쓰셨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고 그랬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그 로마 화폐 동전을 보면 가이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가 쓰고 있던 면류관 위에는 빛나는 못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변에서 자라는 대목과 같이 굵은 그 가시나무들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고 예수님 머리 위에 그것을 씌웠던 것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이 예수님 머리 위에 눌려졌을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의 살가죽과 뼈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본래 가시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는 저주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도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우리 대신하여 그 머리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그랬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홀을 내밀면서 백성들을 지시하곤 했는데,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금홀 대신 팔레스타인의 시궁창에서 나는 그러한 갈대를 잘라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왕처럼 분장시켜 놓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만세라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치 놀이개감처럼 갖고 놀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로마 병전들은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예수님의 손에 시궁창에서 나온 갈대를 들게 하였고, 또 그 고귀하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쓰시게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신용을 하면서 그를 조롱했는데, 사실 그들의 행동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병정들이 또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머리를 굽혀 경배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장난으로 하지 못하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조롱했던 그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입으로, 그들의 입술로 예수는 주시다라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조롱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병전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큰 희롱을 뜻하는 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니카라구아에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한 지가 2001년부터니까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니카라구아 처음 갔던 그날, 그때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그 버스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버스는 두 번째 개척된 교회 교인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 어떤 사람이 픽업 트럭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픽업 트럭 뒤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우리의 목적지로 갔는데,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버스가 지나갔는데요. 그 버스가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장난치고 싶었던지 버스가 떠나면서 침을 탁 뱉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20명이 갔는데 하필이면 누구 얼굴에 떨어졌습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 얼굴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자마자 첫날 선물로 침뱉음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우연히 침을 맞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정들의 침뱉음을, 그것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뱉은 그 침이 아니라 낮고 천한 벌레 같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뱉는,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존귀한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손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손에 입을 맞추는 대신 그 입에서 침을 뱉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적셔버린 것입니다.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고 또 가장 심한 욕설이었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예수님은 그가 구원하러 갔던
그 인간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치욕과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악의 대표가 되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부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과 저주를 받는 철저한 고독과 고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은 후에 그의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가시관을 쓰고 피가 이미 낭자한 그 머리를 때림으로 가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욱 깊숙이 예수님의 골을 파고 들었겠죠. 여기에 사용된 치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팁토라고 하는데 몽둥이나 주먹으로 계속하여 내려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치 머리에 대못을 대고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고, 그 가시는 예수님의 뼛속 깊이, 골속 깊이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고통 전에 이미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채찍질의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들을 때릴 때 사용한 채찍들은 39개의 따은 가닥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각 가닥 끝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쇠구슬은 채찍을 가했을 때 살을 멍들게 하고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일을 했고, 이 뼈 조각들은 살에 파고들죠. 그래서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을 찢고 뜯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 병전들은 어깨로부터 등, 엉덩이와 정강에 이르기까지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3세기경에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기록하기를 이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살이 터져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까지 몸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 있던 예수님을 6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정들이 에워싸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며 더욱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 밖으로 끌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6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난도질한 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를 다시 입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다시 홍포를 옷을 입히게 했는데요. 그 홍포를 다시 십자가 전에 벗겼을 때 말라붙었던 피딱지들이 예수님 몸에 붙어서 아마 옷을 벗길 때 그 모든 피딱지들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당한 후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질질 끌고 나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된 1.5km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우는 이 비탄의 길을 걸어가시게 한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로마 총독의 관저를 갔었고요. 거기에서 이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기까지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관저에서 나가면요, 바로 이 내리막길로 갑니다. 아마 그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별로 힘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중앙골짜기라는 곳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그 중앙골짜기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거기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러지시면서 벽을 짚었던 그 자리가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번을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요. 그 골고다 언덕은 말 그대로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에서 이처럼 모진 고통과 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오르막길을 걸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은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시작한 길이라는 것이 골고다 언덕 바로 초엽에 있습니다. 그 길을 쓰러지면서 또 쓰러지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시고 자진해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냐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몽둥이로 맞고 주먹으로 맞아서 예수님의 얼굴의 뼈가 함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얼굴인지 짐승의 얼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심한 고초를 자진해서 당하셨냐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그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맏형은 목조 자재를 만들고 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팔면서 이 삼남매를 먹여 살렸고 이 여동생은 집안일을 맡아 했는데 그 막내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 나오지 못했고 아무리 형이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막내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다 잃고 싸움을 벌여서 죽을 뻔했는데 형이 가서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형한테 오히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도박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달라. 형은 그 동생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이 도박 빚을 갚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삼남매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동생은 그걸 가지고 다시 도박장으로 가서 다 탕진을 해버리고 오는 길에 또 싸움을 벌여서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한 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숨으려고 들어왔는데 벌써 경찰들은 그 동생을 지금 쫓아와서 포위하고 밖에서 메가폰으로 나오라고 지금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그 할 수 없이 밖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형이 그 동생을 붙잡고 피투성이가 된 그 동생의 옷을 자기가 걸쳐 입고 대신 뛰어나갔다 합니다. 그러나 뛰어나가기 전에 자기가 만든 나무 십자가 하나를 동생의 손에 쥐어주고 동생을 바라본 후에 등을 두드려주고 대신 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경찰의 말을 듣고 손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웬 생각에선지 무조건 경찰을 향해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진해오는 이 형을 보고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사살했고 그 형은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아니라 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형이 죽은 것을,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보고 법정에서 그 동생을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동생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고 새 삶을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던 그 목공일을 다시 자기가 맡아 하면서 형처럼 나무 십자가를 만들며 살면서 자기의 모습이 또 그의 삶이 점점 형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형이 준 그 십자가와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두 개를 가지고 형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 위에 십자가 두 개를 올려놓았는데 두 십자가가 이제는 똑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에는 그 동생이 쓴 성경 구절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이야기지만 또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 위로 뛰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가 받으신 이 채찍질과 조롱과 모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과 고통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그가 찔림은, 여기 그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라고 해놓으시고요. 우리의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강민수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강민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강민수의 죄악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강민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강민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이것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두 번째 목적이죠. 나에게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인하여 동생이 법의 용서를 받고 또한 죄에 찌든 삶에서 치유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한 죄에 찌든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았죠. 또한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징계를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청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9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살아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지고 그 뜨거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또한 어둠에 헤매이던 자가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고요. 그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고 우리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강민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강민수는 나음을 받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강민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강민수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 시간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